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뭐 외우시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뭐 사랑이 제일이다 이제 하는 이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퀘스천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지요. 여러분 여인 간의 사랑 아시지요? 여인 간의 사랑을 뭐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사랑도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근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연인과의 사랑, 에로스 사랑. 이건 뭐냐? 에로스 사랑은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대할 때는 주는 사랑으로, 한없이 주는 사랑. 그와 좀 비슷한 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 이제 뭐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주는 사랑. 근데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에게 그냥 주기만 할까? 저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주는 사랑만 할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만큼 너도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스톨게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저도 항상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뭐 나를 안다, 지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 그래서 그게 우정, 그래서 뭐 필레오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그게 또 정말로 아가페 사랑에 범접할 수 없겠죠. 딱 언어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정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내하게 되어 있고요. 참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스톨게 사랑이 좀 비슷하다라는 게 자녀를 보면서 인내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 하라고요? 사랑하란 말입니다. 사랑. 오늘도 본문에서 말하는 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12장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어요. 12장 13장은 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은사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뭐 해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뭐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13장에 이제 돌아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주신 정말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방언의 은사와 또한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와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와 뭐 찬양의 은사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권면에는 때로는 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찔러야 돼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찔러야 되고 그 사람의 처한 문제를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요? 그걸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말을 할 때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겉면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교사가 없잖아요, 개척 교회에. 그러면은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갔었어요. 뭘 그렇게 가르쳤을까? 뭐 그냥 공과책을 주면은 공과책 읽고 끝나는 게 다였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때로는 진짜 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히 1학년, 2학년 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눈 부라리고 똑바로 해, 읽어 하고 이제 버럭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진짜 사랑이 있었을까? 퀘스천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지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20살부터 전도사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대하고 많은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정말로 제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을까? 라는 퀘스천이 듭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13장 1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는 있지요.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항상 똑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직분과 은사는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직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목사 한사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충분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 선교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안수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직분과 따라오더라고요. 직분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에 어떤 분들은 뭐 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하면서 내가 이게 뭐 위기질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은사를 감당할 때 뭘로 하라고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한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말하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사랑은 딱 정리하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오래 참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어릴 때부터 보면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연대 책임. 그래서 끈끈했어요, 사실. 여동생 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끈끈합니다, 여전히. 근데 끈끈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해 보면 그때는 카운트다운이 있었습니다. 몇 번까진 봐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희도 체벌을 당해야 돼. 반성문을 써야 돼. 뭐 이러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좀 지혜로운 그런 하나의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제가 뭐 체벌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체벌을 금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가끔씩 영상을 지금도 틀어봅니다. 영상을 결혼했을 때 영상이 요즘은 뭐 옛날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가져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과정을 인코딩을 거쳐서 간신히 가져오지만 제가 결혼하는 시절은 워낙에 영상이 발달하던 시절이라 그냥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태블릿에 다 들어와 있고 그냥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고 그냥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지 보는 거죠. 가끔씩 들어봅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 내가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합니다 했던 것들 있죠. 근데 가만 보면 평생을 사랑하겠다고도 하는데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후회는 안 하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다 공감하시지요? 근데 그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데 어떻게 오래 참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오래 참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방법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왜 그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 뒤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사랑이라 내가 이 사랑이 오래 참고가 잘 안 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오래 참고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랑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항상 저도 가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맨날 예배 결석하고 또 관심 가져서 제발 좀 나와라. 또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또 때 되면 뭐 초천잔치 할 때마다 또 문 두드리고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근데도 연락 안 받고 막 그러면요 저도요 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만 연락해도 될 것 같아. 또 그리고 연말 되면 막 명단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속상해요. 명단 정리할 때 되게 속상해요.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분자 아들 딸인데 이걸 정리를 해 말아? 고민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고 시기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오늘도 모든 비밀과 그 지식을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나에게 수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지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나오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스톨게의 사랑 이 한계를 안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아가페 사랑 흉내도 못 내겠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거 다 패하고 없어질지라도 사랑, 그래서 사랑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라, 사랑을 이루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역하라. 오늘도 가정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럴 때 있지요. 안 걸리고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얼마나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면은 이제 몇 번 다음에는 이제 혼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카운트다운이 4번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엄마랑 얘기하다가 다 커서 엄마 이젠 좀 우리가 다 컸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3번, 4번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았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랑. 근데 엄마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네가 똑같은 잘못 한 거 아는데 넘어간 거 되게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문 쓴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커서도. 근데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갔던 거죠, 그냥. 아는데도 눈 감아주고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삼아주고 지나갔다라는 것들을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사랑이지 않을까. 인내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으셨더라고요. 근데 참다가 안 되면 이렇게 빵 한 번씩 터지긴 하셨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고 또 저도요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진 겁니다. 또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올까봐 안 될 것 같아요. 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사랑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부예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대리일지라도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그때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특별히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새 생명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